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꽃이 좀 피었나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꽃이 아직 만개하지 못했습니다. 만개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웃음꽃과 기쁨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아가서는 보통 저희들이 설교 말씀에서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노래는 30세가 되지 않으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은 언제 부르냐면 6월절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노래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춥고 또 바람 많이 불고 또 눈 내리고 또 너무 가물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정도 아팠을 것이고 또 세계를 바라봐도 어느 곳 하나 숨통이 확 트이는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바라봤을 줄 믿습니다. 아직 계절이 좀 이르죠. 이것은 해바라기가 피기 전의 모습이죠. 해바라기가 필 때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빛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향해 있어야만 그 해바라기가 움츠렸던 것을 활짝 펴고 깨쳐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보면 우리 고사님께서 오늘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고 했는데 지내놓고 나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에게는 추운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이미 활짝 꽃들이 만개를 했습니다. 만개를 했지만 저희들은 다른 곳보다 한 달 정도 더 이렇게 추위가 더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영상을 우리 좀 보여드릴 텐데 이 계절의 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또 때로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내기 전에는 저희들이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에게 하얀 눈이 내렸던 쌓였던 시기도 있었고 그런 시기를 지나가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비바람이 치는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정말로 모든 것이 얼어있는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닥치면 닥칠수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은 자꾸 닫혀집니다. 오늘 이 노래는 특별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갖다가 시로 하심이라 하는데 노래들 중에 노래.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가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몇 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는 6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되고 부부 간의 사랑도 되고 청춘 남녀들의 사랑도 되고 또 하나님과 저희들 간의 사랑도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랑을 망라한 것이 오늘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혔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나에게서부터 먼저 문을 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지 않고 상대방이 나의 문을 먼저 열어주기를 원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80세가 넘으시고 90세가 넘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늙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겉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는 중에 주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 또 일어나자마자 부부간에도 서로 기쁨의 시간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기쁨의 시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다들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던 서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느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집안에서는 마스크를 쓰나요? 안 쓰나요? 집안에서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눈만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는데 갑자기 남편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딱 봤더니까 입도 두툼하게 생겼고 입술도 두툼하고 또 그분이 치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치열이 고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치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눈만 바라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딱 벗고 나니까 입도 두툼하죠. 치열도 고르지 않죠. 이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했다. 초고속으로 결혼했다가 초고속으로 이혼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은 좋은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이죠. 잘못한 것도 좋아 보이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정적인 상태로 가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해주는데 남편은 나에게 잘 안 해줘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잘 안 해줘요. 외부에 나가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첫사랑을 찾아가면서 우리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남편과 아내 간에 또 우리 이것에 함께하지는 않지만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의 언어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간절했으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그보다 더 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내 사랑은 대해서 도데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사랑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부모님이 또 자식을 향한 사랑,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들입니다.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랑의 내용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떠올리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나비 향이 떠오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정말 귀한 것을 채취해서 정말로 1년 남자들이 성인이 일해서 벌 수 있는 완전 큰 금액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제가 목수분들이 이렇게 그 금액이 뭐 또 이렇게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보통 15만 원, 뭐 20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30만 원이 됐다. 그 30만 원씩 1년을 벌어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나비입니다. 근데 그 기름이 너무나도 향기롭다는 거죠. 귀한 것도 되지만 향기로워. 그리고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향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향한 찬양, 또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한 아름다움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 먹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여시라는 거예요. 열어야만 다시 그 사랑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장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에게 그 기름을 붓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정말 1년을 벌어서 사야만 하는 그런 귀한 기름을 깨뜨려서 부을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찬양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또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셔서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3인칭 시점이 됐다가 2인칭 시점이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여기서 남녀 간의 어떤 그 고백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깊은지를 서로의 교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셨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을 수 있고 서로 쳐다볼 수 있고 또 나 남편 아내 간에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향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정말로 66번이나 기록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철철 흘러넘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주지 않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눈이 내릴 때 태양이 보이나요? 비가 내릴 때 태양이 보이나요? 구름이 끼었을 때 그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빛은 우리를 하면서 항상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이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었을 때 주님의 주신 사랑이 충만하다면 바로 우리의 옆에 있는 나의 어머니에게, 나의 아들에게, 또 우리가 부부간에도 서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모른다면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고 진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활에 그냥 어떤 고립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마스크만 쓰고 만나야 되니까.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다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되면 뭐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 풍토병화 되면 뭐 자연스럽게 야외에서는 뭐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그냥 계절 감기처럼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을 힘들게 버텨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정말 뭐 2년이고 3년이고 좀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잖아요. 그 시온 성이 그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절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도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진 너무나도 감정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주님을 환호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 그 마음이 확 닫혀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딸들은 너무나도 평온한 가운데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급함이 오는 것이죠.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딸들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했는데 지금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 술람이 여인은 그냥 너무나도 땡볕에 햇볕에 걸리고 모습은 자꾸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딸들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만 있고 햇볕도 잘 쬐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뽀얀 살결은 할지 모르지만 감정은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감정. 아무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딱 그대로 멈춰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거무나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거무나 아름다움을 계달의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하는데 이 계달의 장막은 알레케타르라고 해서 흑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블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달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의 차남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의 차남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처럼 자라났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북아라비아에 거주했고 검은 염소토로 만든 장막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보통 지금 베두인족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막 가운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막 가운데서 양떼를 몰고 양떼를 통해서 그들이 수익을 얻고 있어요. 아무도 좋게 봐주질 않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들 스스로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만 갇혀 있는, 그리고 그냥 언제나 평온하기만 하고 그냥 마음에 감동도 없고 마음에 진정한 사랑도 없고 그냥 평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꿈꾸는 예루살렘의 딸들하고, 비록 검은 염소털로 장막을 짓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비록 검게 걸려가고 얼굴이 햇살이 타고 뭐 주근깨도 막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거죠. 이것은 보면 솔로몬 왕을 향한 어떤 그 사모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녀 간의 그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자신은 비록 그냥 그런 어렵고 힘들고 떼약볕에 있어야 되고 항상 물을 찾아 다녀야 되고 풀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휘장은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다움 중에 최고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 휘장을 봤던 그 당시 분들이. 자신은 비록 겉모습은 남들이 보기에 누추해 보일 수도 있고 검게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속사람은 그 사랑을 덧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가꾼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곳이 사과산지로 바뀌다 보니까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원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길이 계속 가야만 하는 시간들,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 동반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못하겠죠. 그러나 기쁨이 내 속에 있고 그 기쁨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면 자신의 모습은 비록 검스러움할지라도 또 형제들에게 또 보면 미움을 받아서 따돌림을 받아서 내쳐져서 그냥 자신만 고생하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 사랑의 고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인데 때로는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좀 험한 일을 좀 하고 있다 할지라도 좀 마음에 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빛처럼.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우리는 주님의 앞에 더욱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우리 성도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비록 내쳐진 것처럼 때로는 쫓겨난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프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 있고 그 첫사랑을 날마다 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이 회복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계신 곳을,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고통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친밀하고 긴밀하게 우리의 삶을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줄 때 그 사랑이 참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소망할 것을 소망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앞에 축복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무릎을 꿇는다고 얘기했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부모 자식 간에도 남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사랑이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늙어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900세 넘게 사신 성경의 인물들을 사모하나요? 아니면 모세처럼 120세까지 그냥 큰 눈돌이지 않고 기도 먹지 않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120세까지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인가요? 우리의 소망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행복하시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내일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지.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옆에 있는 분은 손 한번 잡아보세요. 혼자 계신 분은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나의 손 잡으셔가지고 옆에 있는 손 잡아보세요. 아니면 혼자 계신 우리 서화목 집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있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처럼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간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기쁨이 회복되도록,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샘솟듯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나이 들어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눈길로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청년 때의 인애, 주님께서 오는 그 사랑을 향한 그 시간들, 이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혼 때 얼마나 서로 간에 사랑스럽게 바라봤는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무뚝뚝하죠. 우리 서목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예전에 뭐 결혼하자마자 군에 가시는 바람에 오래 그때만 해도 군이 몇 년 근무하셨죠? 서목 집사님 군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꽤 오랜 그때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군에서 생활했어요. 34개월. 그러니까 34개월 동안 그냥 떨어져서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런데 마음만 서로 어땠을까요? 마음만은 그냥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을 나눴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좀 표현을 잘할 줄 모르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다시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스럽게 한마디 말할 때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정말 척박한 땅에서 그 사랑이 꽃피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부터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씨 뿌리지 못할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은 다 저기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꽃피는 사랑으로 살게 해주실 거라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했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고 했죠. 주님을 놓지 않았다고 했죠. 씨름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정말 절절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손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씨 뿌리는 그곳에 와서 만나주시고 정말 척박한 땅 광야에서 나를 안아주실 줄 믿고 간절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참된 이스라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인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외부에서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생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쁨의 시간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죠.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나의 원수조차에게도 축복해 주라고 했죠. 우리가 축복해 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생명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외부의 잘못된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신비가 놀랍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된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로 이 땅에서 참된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는 말씀을 통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광야에서조차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려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높으신 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